사순절 둘째 날을 맞이해서 새벽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사순절 기간 동안입니다. 오늘 또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을 위해서 특별히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미국과 저국과 북한과 또 조국의 대선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또 아기 성품학교, 마더와이즈, 청년부, 성경 필사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성전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힘이 있을 동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과 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피곤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독수리 날개치며 앙망하며 올라감과 같은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좌절이 있고 때로는 낙심이 있고 때로는 절망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늘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아닌 것을 믿사오니 그 어려움들이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삼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브리엘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이번에 수련회도 잘 다녀오게 하시고 매일매일 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온전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제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과 조국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조국의 대선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조국이 아버지 하나님 혼탁하지 않도록 영이 맑는 조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사태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들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와서 교회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행하기 성품학교 또 마더와이즈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지는 삶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와 성경 필사의 모든 것 또 영어 예배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자 거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거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뜻을 세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2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2장 35절로부터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116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2장 35절로부터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희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또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죄를 정가하는 안수를 함께하는 연합하는 그런 주님과의 삶, 그리고 자르고 때로는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온전히 태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5가지를 생각하십시다. 오늘 예배 드리면 맞아, 흠없는 제물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흠없는 자가 돼. 그래서 오늘을 새롭게 살 거야. 내 모습은 내가 아니고 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이번 주일에 주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 늘 생각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그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내 삶의 하루 모든 삶들을 태워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냥 와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냥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 힘으로, 새 정신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4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고, 하나님 이번 40일 동안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딱 한 가지죠.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것 이상의 길은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힘듭니다. 육신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힘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하고 또 성경 필사뿐만 아니라 저는 바라는 것은 새벽에 더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많이들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못하지만 내년에는 정말 특별 새벽기도도 해서 구역들도 씨앗들도 나와서 찬양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나아간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쉬운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4장과 5장, 누가복음 12장, 그 다음에 시편의 말씀을 저희가 읽게 되는데요. 시편 53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은 오늘 읽을 때에 이제 어제 우리 수요일 날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예배였어요. 근데 그 예배 중에 5가지 예배 중에서 오늘 레위기서 4장과 5장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죄가 있어. 근데 그 죄에 어떤 죄가 있나요? 저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이런 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에게 죄가 있어. 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죄죄란다. 속죄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레위기서 4장과 5장의 쭉 말씀을 읽어보면은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있지만 그 제사를 왜 지내야 되는 속죄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그 죄를 쭉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intentional이에요. 그게 의도적이지 않게라는 말이에요. unintentionally, 의도적이지 않게. 다시 우리말로 말하면 부지중해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씩 말해요. 교회의 리더들도 그럴 수 있다. 첫 번째 말씀하세요. 또 두 번째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평민들도 모든 사람도 그럴 수 있다. 또 족장들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모든 회중들도 그럴 수 있다. 무의식 중에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예를 들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잘못한 일을 보고도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증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무서워서 증인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내가 봤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걸 잘못 말하면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당할까 무서운 거예요. 에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를 또 말씀하세요. 뭐냐면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꼭 그렇게 하겠지라고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일의 안식일에 소나 양과 비둘기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부지중의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는 잊지 말라.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배 드리는 자여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 더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내 삶의 존재이고 내 삶의 근거이고 내 삶의 시작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속죄제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2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이 바리새인들이 쭉 나오는데 주님이 혼을 내세요. 왜 너희는 외식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외식하는. 외식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계명에 초점을 두면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음에 대한 초점을 둬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있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일날 정말로 중요하고 어려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해요.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죠. 이것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확 깨달아지고 그냥 확 은혜로 다가오면은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 똑같아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을까? 왜 외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내 삶도 신앙생활하는데 왜 늘 믿음이 출렁거리고 내 삶 가운데 만족함이 없고 내 삶 가운데 아쉬움이 많은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외식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모아라, 지켜라. 주님 앞에서 부인하지 말라. 세상이 무섭거든요. 사람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한 사람이 농부가 돼서 소출이 많아서 전부 다 부유한 부를 다 쌓아놓고 살아. 와, 이제는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살아야지. 그렇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시면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백합, 들에 피는 백합아 하나도 솔로몬의 영광이 이보다 더하지 못했느니라. 내가 너희를 머리털 하나까지도 뭐한다? 세시고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리는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이 계명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주님 더 사랑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 죄인된 자리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고 삶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거룩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이게 말씀 주면 책을 잠깐 읽게 됐는데 그 로마의 역사를 좀 읽게 됐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의 3분의 1을 정복한 카이사르 시저도 딱 하나 때문에 망해요. 뭐 때문에 망한지 아세요? 탐심 때문에 망해요. 탐심. 어떤 탐심이 있냐면은 이집트의 여왕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탐심,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근데 결국은 그 시저가 죽어요. 그 여인 때문에. 여러분, 로마로 돌아와서 결국은 원로원에서 그 여인 때문에 죽어요. 그 여인이 자기하고 난 아들을 로마의 왕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저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때가 안토니우스도 똑같아요. 이집트의 그 한 여왕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들에 핀 백합 하나보다도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권력과 힘과 자신의 탐심이 주인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쭉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12장 35절로 40절까지,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겠느냐라고 말씀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오늘 제목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께서 뭐 여러 가지 말을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너희는 주인이 아니라 너희는 종이라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의 늘 주인이 따르는 종이기 때문에 너희는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띄어야 돼요. 여러분, 허리띠 다 하고 계시죠? 예, 허리에 띠를 띄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이 허리띠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면은 바지도 막 흘러내리고 입고 있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허리띠가 안 중요하는데요. 이 당시는 허리띠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옷이 이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투피스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젊은 여성분들 원피스를 입잖아요. 원피스가 뭐예요? 옷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위로. 근데 그 당시에도 원피스였어요. 근데 원피스가 옷이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신부들이 여러분 웨딩드레스를 입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뛰려면은 항상 그 옷에 뭐예요? 다리가 걸려서 넘어져요. 이렇게 잡고 뛰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옷을, 한복을 춤추 이렇게 띠를 띄는 것처럼 그렇게 띠를 띄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지만 무슨 일이 있거나 뭔가를 해야 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허리에 띠를 띄어야 돼요. 중간에.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 목표기가 있다. 띄어야 될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에 허리띠를 띄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뭐가 목적이 있고 뭔가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막 하는 거죠. 마치 사순절의 기간이 바로 그와 같아. 허리에 띠를 띠는 기간이에요. 허리띠만. 그럼 허리띠를 명품을 차는 것이 허리띠를 띠는 것이냐? 이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씀이 딱 한 가지 나와요. 에베소 6장 14절의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중요해요. 허리띠를 띈다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나의 삶을 뭐한다?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해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추려서 달려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분명히 뭐한다? 붙들고 걸어간다라는, 흔들리지 않게 그 말씀을 잊어버려서 내가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어떻게 한다? 뛰어 걸어간다라는, 이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요. 오늘 하루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요. 내일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오늘 하루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허리띠를 떼야 돼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 확신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올 거야. 언젠가 반드시 주인이 올 거야. 그 사실을 너가 뭐하라? 믿으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믿음이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뛸 수 없어요.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해봐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과 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점이 뭘까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점이 있어야죠. 진리를 허리에 띄야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행하든지 맞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 내 인생은 반드시.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이 안 오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잠도 못 자고. 그렇죠? 그런지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 자신이 알잖아요.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케 해 주시잖아요.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오늘 시편 읽을 53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허리띠를 띠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없어. 언제 오실까 어떻게 알아? 모를 거야.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은 허리띠를 띄어라. 지금 띄어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등불이 뭔가? 그냥 등불은 쉬워요. 오는 걸 길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길을 밝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죠? 성령님밖에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은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등불을 켜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라는 거, 중요한 거.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5명은 등불을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까지도 함께 준비한 거죠. 기름까지도. 5명은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곧 떨어져요. 이거 정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랑을 맞는, 주님을 맞는 그 자리, 입으로만 된다라는 거 아닌 거잖아요. 준비하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기름이 준비되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오늘도 충만한 그 믿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이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는 깨어 있다라는 말은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6절에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게,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순절 이후 끝나고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수요일날 말씀했어요. 성전의 불은 꺼지면 안 돼요. 이 전등을 끄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매일.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번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내 삶도 그래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면 기름이 어떻게 해요? 달랑달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은혜 받고 일주일 내내 썼어요. 달랑. 그리고 또 충전받아서 또 사는 그런 삶과 매일 성령 충만해, 게이지가 충만해가지고는 염려가 없죠. 100마일을 가든 200마일을 가든 300마일을 가든지 간에 염려가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깨어 기도하는 삶. 깨어있지 못하면 삼손과 같이 돼요.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혼탁합니다. 특별히 영이 혼탁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혼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우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 상황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깨어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세 번째로는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이라는 말과 같잖아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말씀을 해요. 2경일지 3경일지 모른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2경과 3경은 우리가 잘 못하는 건데 1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몇 시를 말하냐면은 바로 저녁 6시부터 9시예요. 유대인들은 밤이 두 가지예요. 낮 12시부터서 6시까지가 첫 번째 밤이고 6시부터서 그 다음 밤 12시까지가 두 번째 밤이거든요. 이 두 번째 밤에 시간이 1경이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3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3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해요. 2경이 올지 3경이 올지 누가 알겠느냐. 새벽 3시부터 6시에 까지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다른 때는 깨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참 우리가 자야 될 그때는 어떻게 깨어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 깨어 있는 사람은 그 전에 깨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깨어 계시는 거죠? 주님이 깨어 계시는 거죠. 육신으로는 못 깨어 있지만 육신으로는 못 깨어 있지만 내가 육신이 못 깨어 있을 때는 내 안에 누가 깨어 계시는 거죠? 주님이 깨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음이잖아요. 내가 육신으로는 못 깨어 있지만 그 안에 영 되신 주님이 깨어 있을 때 그게 바로 사는 생명인 것을 말씀해 주신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아니라 누가 깨어 계셔야 된다. 내 안에 주님이 깨어 계셔. 항상 주님이 내 삶과 살아. 이걸 뭐라고 말하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존재하는 것. 이게 충성이고 이게 신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신 이게 누가복음 12장의 결론인 거예요. 신앙은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 있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그날 사순절을 또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을 지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3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수종 들어주신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왜 이 말을 썼을까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거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봐라,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맞아. 우리가 마지막 날 이렇게 깨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발 씻어서 어떻게 우리를 닦아주신. 그날 우리는 뭐 생각할까요?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해요. 주님이 나를 감히 섬기실 수도, 우리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나의 주님. 그래서 우리로 인생의 마지막 때 봐라, 말씀대로 되지 않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은 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새정신 새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만이 나의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만이 나의 때인 것을 알기에 이 오늘의 삶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있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은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이틀째 날 잘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